우리는 지난주까지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은 그 당시에 7교회에 있었던 7교회의 형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도표에 보면 가장 길게 써져 있는 장차될 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차될 일은 4장에서부터 마지막 22장의 말씀까지가 장차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 축약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잘 생각나지 않으면 이 도표를 보면 22장의 말씀까지 쫙 돼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장차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차될 일을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준비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장차될 일 중에서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경배 주권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오늘 천상의 모습, 이 4장의 말씀 천상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천상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하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 대한 설명이 오늘 4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이 하나님의 보좌, 이 장차될 일을 언제 보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1절의 말씀 보니까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이제 지금 있는 7교회에 편지한 그 영적 형편을 보여주고 난 이후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는 하늘에 올라갔든지 아니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갔는지 그것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지만 여기서 말씀 보면 하늘 문이 열렸다, 열린 문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면 거기 사건에서 연결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올라오라고 한 것인가?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할 때 이 4장을 교회의 휴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휴거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이 7년 대환란을 당하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휴거설입니다. 바로 이 올라오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교회가 이 환란에서 벗어나 성도가 공중으로 이제 휴거되는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 근거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대주의자들은 이 때가 언제냐? 이 세상에 환란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요한이 올라간 것은 우리 교회를 부른 그 시점이다. 그래서 교회의 휴거, 성도들의 휴거로 얘기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리로 올라와라 해서 올라간 사람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부정하고 모든 성도가 이 7년 대환란을 겪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이때 재림하실 때 성도나 불신자들 모두가 휴거하거나 다 살아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전천열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미도 우리가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은 교회 휴거를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왜 올라오라고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휴거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때 성도들이 휴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고린도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전 3년 반, 이 환난 동안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후 3년 반은 대접재앙으로 엄청난 이 세상이 멸망하는 재난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 올라오라 해서 올라간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 될 일을 자세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라오라 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간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왜 올라오라 했을까요? 보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형편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은근슬쩍 비밀로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일들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요. 그것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왜 알려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알려주실까요? 사실요, 인생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문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서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최종적으로 인간들이 패망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는 그런 부패 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모습은 어땠을까? 2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본 천상의 모습은 1장에서는 성정준에서 우리 예수님을 요한이 만납니다. 그분은 어디로 지나다니고 있어요? 성전 촛대 사이로 지나다니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심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며 또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장은 우리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이 왕자의 모든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여주신 이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집무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촛대로 거느시는 모습이었다며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뭐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더니 이런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모습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이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이 단쇠란 말은 새가 붉게 빨갛게 달근 새예요. 붉게 달근 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 그림입니다. 그림을 참고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모습이 그 빛 그 자체입니다. 바로 영광의 광채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표현할 수 없어서 벼곡과 홍보석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 그 본질이십니다. 이 광채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광채가 뿜어져 나와서 비 오는 날에 구름 있는 무지개가 있었던 것처럼 이 녹색 무지개가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쫙 우리 주위에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요 영광의 빛의 보좌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좌 주위에는 어떤 모양들이 있는가? 5절과 6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위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모습이 천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좌정하실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어요. 불 켜진 7 등불이 있습니다. 자, 이 7 등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7 영이다. 바로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7 등불과 7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배웠을 때에 이 성소에서 등잔대가 있었잖아요. 이 등잔대가 몇 가닥이에요? 그래서 7 줄기.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거지.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천국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세상 나라는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졌더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 보좌 앞에는요, 유리 바다가 이렇게 진설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보좌에는요 24장로들이 둘러 있어요. 이 24장로들에 대해서 누구냐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각 성읍 사람들, 그 어른들을 장로, 또 그들의 대표를 장로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로부터는 각 지파에서 뽑힌 그 70인들을 갖다가 이 장로로 불렀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는 사도와 교회의 대표를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24장로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구약의 12지파의 대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24장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장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베대 부모가 오늘 자기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어디에 앉히기를 원했어요? 주님 좌우편 앉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정한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는요 우리 모든 인생들의 대표인 것은 틀림없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이들의 모습은 어떻을까요? 이들은 흰옷을 입었고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이 하나님 보좌 둘레에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이란 뜻이 뭡니까? 이건 거룩함과 깨끗함을 의미하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금관을 썼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이 금관이라는 건 영광 아닙니까?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승리자가 쓰는 것이 바로 이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4장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서 이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들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오늘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1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계시록 19장 4절의 말씀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도 어디에서 지금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 보좌 옆에서 자기의 모든 면류관을 드리며 그런 경배의 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이 24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보좌 주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좌 가운데와 이 보좌 둘레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사야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 네 생물의 존재를 이사야서 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수룹천사다, 또는 이를 그룹천사다, 또는 체룹입니다. 이런 표현을 제일 먼저 하신 분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 이 네 생물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지요? 사자 모양, 송아지 모양, 사람 얼굴, 독수리 같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네 생물을 이 복음서에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복음서를 비유해서 이 네 생물과 맞춘 사람이 있는데 바로 리옹에 사는 성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마태복음은 사람의 복음이다. 사람 얼굴에 짐승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독수리의 복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사자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그때 어거스틴이나 또는 아타나시우스나 제롬이나 또 다른 부분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을 사자, 왕권을 가진 복음이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황소, 희생을 하는 그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나타낸 복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인데 이건 성령이다. 그렇게 더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마가복음을 황소복음, 종의 복음이라고 얘기했고요. 누가복음을 사람, 인자의 복음이라고 얘기했고요. 요한복음을 독수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교부들이 또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아주 참 훌륭하지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해서 거기다 맞추려고 했으니.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잘 연구해서 더 잘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 말씀 잘 이해하는 건 좋지만 때로는 이렇게 잘못 틀린 건 아니에요.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그냥 이렇게 막 마치다 보면 잘못하면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이 잘못 어그러진 길로 갈 수 있어요. 연구하신 건 너무나 훌륭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좀 곤란하다. 그런데 자, 오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제가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귀하지만 복음은 말씀은 말씀대로 보자.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네 생물의 특징입니다. 이 네 생물은 8절에 보면 각각 6날개를 가졌습니다. 이 6날개를 가진 이 네 생물의 존재를 또 가장 먼저 알리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었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1장에서 5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들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 이 요한이 증거한 이 네 생물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사야서 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있는 이 네 생물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6날개를 가진 스랍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네 생물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네 생물의
모습을, 아주 유사한 모습을 어디서 또 보여주시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준 에스겔 1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두 생물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얼굴이 달라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네 생물은 각각의 몸에 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네 생물은 한 생물마다 네 얼굴, 요한계시록에서 가지고 있는 네 얼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날개가 달라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생물은 날개가 각각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생물은 날개가 4개밖에 없어요. 자, 이 형태도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생물은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 자기들의 각각의 형태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생물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움직임이 또 달라요. 요한계시록의 생물은 이게 날개로 납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네 생물은 날개를 펴고 나를 때에 이 형상 얼굴에 각 바퀴가 하나씩 있어서 이 4개의 바퀴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겔의 생물은, 이 네 생물의 영은 어디에 있냐 했더니 바퀴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이 네 생물이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 있는 말씀 보면 서로 날개가 잇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안치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 나온 말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보좌를 얹혀서 실어 나르는 도구의 영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1장 14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 보면 자세하게 그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생물들이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들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있으며 이 보좌의 형상에 사람의 모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 있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위해서 준비된 그룹 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좌정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큰 번개 소리, 우레 소리, 바람 소리,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의 임재함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 1장에서 나온 거는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 그때 나타난 그룹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 시편 18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탔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이 네 생물,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맴도는 네 생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이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맴도는 네 생물은 사람 모양, 송아지 모양, 사자 모양, 독수리 모양 각체의 모습으로 움직이지만 오늘 주님의 보좌가 자정될 때는 누가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에스겔에서 본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앉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번개 소리가 났고 우레 소리가 났고 문 소리가 났어요. 바람 소리도 나고, 그죠? 그게 음성이 난 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는, 보좌를 안치하는 이 천사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는 에스겔에 있는 그 네 생물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미려 빈작에 보니까 소리와 바람 소리와 그
답답할 소리, 그 음성이 들린 것을 보면 누가 나타날 때? 주님의 보좌가 임재할 때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네 생물이 하는 일입니다. 네 생물이에요. 보좌 주위를 빙빙 도는 네 생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이 8절의 말씀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리고 계시록 19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또 24장로와 이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선포하는 일을 하고요. 또 두 번째 하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들입니다. 6장 1절과 8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제 인을 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을 딱 떼니까 그 인을 뗄 때에 나타난 역사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을 하면 요한에게 봐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가 봐라라고 그 되어진 일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생물이 요한을 다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까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계시록 1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 최지근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섬기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천사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은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모습과 주위에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왜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이는요, 하나님의 존재의 위엄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보좌에 있는 모습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사람 같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에스겔 말씀 보니까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빚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애쓰는 것을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이 환상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사자, 독수리, 소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계를 보여주는 것은, 그리고 천국의 이 영광선을 보여준 것은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 영원한 천국은 너희들 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많은 여건 속에 있지만 우리는 깨끗해야 되고 거짓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우리가 정말로 불로 연단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광,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유혹을 세상에서 등지고 하늘의 영광,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보나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셔서 영광의 아버지를 만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들으시면서 정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